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버려두고 떠나고 나 혼자 있지만은 육신으로야 혼자 있죠. 그렇지만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없을 텐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정확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와 동고동락했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 사명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그 핵심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또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얼마나 큰 소리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로 복귀한 지가 벌써 한 400 몇십 년 되니까 이제 포로 생활하던 그런 세대들은 다 바뀌었지요. 뭐 바벨론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나 그다음 메덴 나라나 이런 데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약 4천 몇백만 되니까 한 5만 명 돼. 4만 몇천 명 되니까 약 한 5만 명 된단 말이에요.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미 400년이 지나서 400 몇십 년 지났으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포해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가신 말씀이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내가 붙잡혀가면 다 날 두고 뿔뿔이 도망갈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거 아니다. 육신으로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야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지 3년 동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 받고 나 3년 동안 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나 보시라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역마다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 공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멈추십니까? 절대 멈추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늘에
천사들이 12군단이 날 위해서 준비해놨다. 그까지 뭐 하찮은 지상에서 이사야 때 안 봤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도 선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하룻밤 동안에 싹 쓸어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12군단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 준비됐다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아무나 와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콧방귀 킨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자니 코 숨친다. 무슨 그러리야. 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나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세상에서 그까지 육신에 뭐 병이나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거 아주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육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이름은 한 줌의 흙이야.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이름은 흰도로 위에 분명히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흰도로 위에 너의 새 이름을 기록해서 너한테 주마. 그러니까 성령보다 완성된 사람은 흰도로 위에 이름이 기록돼서 새 이름이 아무도 몰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육신적으로 날 낳은 부모나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나를 통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이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거다. 정의를 내렸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왜 아들 예수를 세상에 육신 입고 보내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지름길이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완성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게 뭡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똑같아.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히브리인이고 똑같은 히브리를 사용하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면적인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에서와 야곱처럼 어머니 태 쌍둥이인데도 천사가 분명히 선포하자니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야곱의 이름은 생명책 이름 기록됐지만 자연인인 에서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나눠놓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깨달으란다고 뭐 깨달아지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먹지 않고 어떻게 자라납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의 지식을 더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렇잖아요. 첫째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읽고 두 번째도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세 번째도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어라.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책망하십니까? 계명으로 책망하시죠. 율법으로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율법이 내 안에 오고 나니까 죄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죄가 살아났다. 율법이 여러분 죄를 가져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때는 내가 어디로 이 죄를 해결하려고 가야 되느냐? 갈보리산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십자가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안 보이면 뭐 할 겁니까? 아무리 주님이 갖다 내가 다시 오마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 때도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주시잖아요. 한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다니엘 통해서 그 꿈이 뭐냐? 금신상이다.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은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배와 허벅다리는 넓적다리는 헬라 노시다. 그리고 양다리는 로마다. 철로 된 로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 10발가락이 있다. 신상이니까 발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발가락이 진흙과 강철로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사람이 손대지 않은 자연석 뜨인 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뜨인 돌이 발가락을 치니까 신상이 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산이 조각나서 흔적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신상을 때렸던 돌은 타산이 이루어서 하늘 아래 꽉 찬다. 그게 주의 나라다. 얼마나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근데 그 로마가 망하고 지금은 10발가락 시대다.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 그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내가 갖다 다시 오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갖다 다시 오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 전염병과 역병이 일어난다. 첫째 기근이 일어난다. 이미 선제들 통해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거든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얘기. 누구에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회개할 아무 건덕지가 없잖아요. 자연인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개란 말은 생각과 삶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건데, 메타노에란 말 그 말인데, 자연인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 안 됐는데 어떻게 얼로 방향을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선포하신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든 그렇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거. 짐승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안 죽는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혼은 하늘에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얼마나 정확해. 그런데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러 오신 그 일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아들이 명령하자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내가 육신일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일과 오신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위트니스 너희들이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3년 동안 봤으니까 나는 이 일을 완수하고 간다.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10발가락 시대 아닙니까? 10발가락 시대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0발가락은 로마가 망하고 유럽연합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은 1950년대에 시작된 거다. 1950년대 시작됐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아닙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했으니까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럽연합은 언제 시작됐느냐? 1951년인가 시작됐다. 그리고 얼만큼 정확히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때 시작된 나라가 내 말씀드리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데 이 12나라가 EU 국기에 보면은 EU 깃발이 있잖아요. EU 깃발에 유럽연합 보면은 별이 12개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분명히 기록됐어요. 거기에서 세 뿔이 빠지고 작은 한 뿔이 나오면 그땐 7년 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 뿔이 빠지는 유럽연합에서 이미 한 뿔이 빠졌어. 영국이 빠졌잖아요. 앞으로 두 뿔이 빠지면 작은 뿔이 나와서 통치한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정확히 맞나.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흔들리잖아요. 한 뿔이 빠졌으니까 두 뿔이 어떻게 빠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 뿔을 빼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래, 내가 그걸 목격했으면 정신 차리라. 내가 말씀드리는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정신 차리고 자식 할 것도 없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빨리 돌이켜라. 더 이상 시간이 지체하면 엄청난 시련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생명책 이름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일회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 한 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으니까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왜? 다 이언됐으니까. 근데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깜짝 놀라지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뒤에 있는 생각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일곱 머리 열 뿔들 말씀드리잖아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했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뭐가 빠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성령 받고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이미 다니엘 때 10발가락 시대로 선포했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가까워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니까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십자가보혈로 제사함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 교리란 말이에요. 그 세상 종교 교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시켜서 세우신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신 유대교를 개혁한 기독교는 뭐냐? 하늘 위의 교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네?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는데 뭘로 생명책 기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는데 뭘로 어떤 철학이나 과학으로 어떻게 내 안에다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독교는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분명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주의 말씀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